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옆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복의 근원지로 세우십니다. 가정이 없어 혼자 살아. 그래도 거기는 복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난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있어요. 장가 갈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지내도 타향살이에서 고향 떠나서 지금 서울에 혼자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지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을 끌고 나올 때 복의 근원 되게 하셨는데 야곱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가출했어요. 그런데 돌베개 자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지 않은데도 고쳐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는 조금 버겁다 이러면은 야곱의 복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이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야곱은 청소년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는 장가를 일찍 가는데 장가 가기 전에 라헬하고 라헬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 엄마 말씀 듣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쫓겨나게 될 때 좀 이상하죠. 엄마 말씀 들으면 아버지 속여서 복을 가로채야 되는 이상한 그 정도로 복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복이라면은 얻으려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복의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축복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장막 예배 처소인 그 예배하는 처소에서 어머니를 따라 기도했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밖에 사냥만 다니던 장자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리브가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너에게 저주가 있으면 나에게 그 저주를 돌려라. 이래서 리브가 엄마는 아마 순교했을 거야. 야곱이 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교회가 환난을 당함으로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그 교회의 예언적인 죄인들을 보호하려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까지 천벌을 대신 그러니까 천벌이 내리는 집안에 있어도 그걸 버티어서 카바링하는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 인물이 상징 인물이 리브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는 대상인 탕자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복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자녀라도 각자 행함에 따라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환난을 대비할 때는 소선지서를 다 읽고 그렇게 된다라고 아셔야 돼요. 소선지서는 길질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다채로운 내용이 있는데 호세아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내용이 다채롭진 않고 예언으로만 쭉 돼 있어서 배신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아니면은 다른 민족에게 손을 내미시는 어떤 말씀들. 그러니까 간음을 해도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걸 호세아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많이 읽습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제 호세아부터는 많이 안 읽죠. 짧고. 그러나 거기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 대비해서 그걸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또한 짧은 서신서들이 있죠. 요한 2서, 3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유다서가 있고 바로 계시록이 그 뒤에 나오죠. 계시록 앞에 있는 짧은 서신서들.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경고예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환난 당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교회 운영하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신자일 때 환난을 대비할 때 어린아이를 베거나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자에게 화 있다 하셨죠. 그게 겨울철이나 환난 때에 그 도망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환난이 그렇게 온다는 건데 애를 베거나 젖먹이를 키우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건 뭐냐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지금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환난이 와요. 그리고 젖을 먹인다는 건 그 초신자 중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겨루어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았던 사람, 이겨낸 적이 없어요. 세상을 이긴 적이 없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긴 경력이 없는 교인들만 가득히 모여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여자에게, 교회에게는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요 육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육 간에 그것이 복이 되고 영육 간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구약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갈 때 그 같이 있었던 그 부인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의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찬송 중에 찬송이다. 이건 뭐냐면은 술람미 여인, 얼굴이 검게 그을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못생긴 솔로몬 예쁜 여자를 다 놔두고 못생기고 검게 그을린 노동하다가 포도밭에서 농사짓다가 얼굴이 시꺼멓게 그을린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를 고난당하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고난당하는 그 교회를 상징해서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아주 천한 출신의 그 술람미 지역 여인에 대해서 온 사랑과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해당된다는 그러한 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환난 때에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죠. 기적을 행할 때 선지자인 거를 알아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광장에 모여서 머리 좋고 지혜롭다 하는 소문이 있는 자는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뜻을 서로 나오고 분석하고 토론해가지고 결론 지어요. 그걸 지혜라고 해서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세우스, 신의 존재의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의 이야기, 테일 오브 크로스, 십자가 이야기가 미련한 것이지만 사실은 표적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십자가 말씀,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미련하게 듣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듣고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는 뜻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할 때 미련하게 들려지는 십자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 얘기 싫으니까 지혜로운 어떤 얘기를 좀 해달라니까요 라고 자꾸만 요청할 때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내용을 계속 지키고 살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겐 지혜를 안 주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미련하게 들리지만 그걸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따라 살면 그 기준의 말씀대로 반응을 하는 삶으로 고치고 세상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진짜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 그 죽음의 사건만 얘기하는 게 표적이고 지혜가 아니고 그분 죽으신 분이 주인공이에요. 저 십자가가 주인공이 아니고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카톨릭 천주교의 십자가가 있지만 개신교의 십자가는 저게 예수님 고상, 고난당하는 상,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상에 그 예수님 형체를 없애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보좌 우편에서 지금 육체가 계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 고상을 없애버리고 십자가만 그냥 텅 비게 만들어둬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걸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십자가 고상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걸 봐도 나는 그거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저 나무가 텅 비어 있는 게 더 성경적인 거죠. 하여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죄를 고통을 예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천벌이 내려오지 않게끔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께 소속이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분부대로 살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죄 정죄를 당치 않게 카바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이 백성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변호를 해 주시기 때문에 천벌이 땅에 사는 동안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도 천벌에 대한 정죄를 당치 않게 하사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영원히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죄악은 멀리 하시고 기억을 안 하시고 이제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정죄함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걸 믿어야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쭉 들으셔야지 믿음이 크지 결단할 땐 믿음이 크질 않아요. 결단할 때는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 담을 때는 계속 받아내는 게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이 믿음을 채우려면 들어야 되는 거고 결단을 할 때는 받는 것보다는 내가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이러면 항아리에 믿음이 절반 채웠어. 그러면 너 어느 정도 믿음이냐? 나 요만큼 있어요라고 물이 차오른 수치만 얘기하듯이 믿음이 차오른 수치를 말하고 행동으로 보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증폭시켜야 돼요. 물 수위를 항아리 아구까지 다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빈 항아리인데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생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가지까지 다 채워야 돼요. 항아리 모가지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 혼자 안 돼요.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피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피를.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고 잔치가 기쁜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혼인잔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혼인잔치에 행차하시는 그 행차가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임금님은 손님 혼인잔치 한 명 왔을 때 그때부터 잔치할 때 등장 안 하세요. 손님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은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셔요? 혼인잔치 한참 무르익을 때 등장하시려고 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피의 기질이 되도록 그렇게 육신의 죄의 법을 피의 혈기에 있는 그 죄의 법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 우리의 기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거를 채운다 할 때는 혼인잔치하는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상징으로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국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건 내가 가르치는 비유가 더 성경적인지 영국 속담이 더 성경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냐? 그러면은 물을 채우니까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바라보니까 물이 부끄러워가지고 새빨개 있어서 부끄러움을 타서 피가 됐다. 이렇게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구까지 찬다 하는데 빈 항아리를 그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 그 항아리는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때 물을 그렇게 채우면 말씀을 채우죠. 그럼 말씀을 가득 채우면 이 핏빛으로 포도주가 되는데 그 피가 될 정도로 그는 물론 포도주죠. 그럼 그 포도주는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가 하나님의 생수의 물로 취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육화돼 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지체 속의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피의 나라가, 예수 피의 권세가 다스리는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한 장 한 장의 그 이적들은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원리가 있는 기적들만 아주 선별해 가지고 요한복음엔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최초의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돼 있고 나머지는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그 사건들만 계속 주로 많이 기록이 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한 사건들만 선출을 해가지고 기록을 아주 바로 옆에서 들은 한 토막의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하려고 하는 상세한 기록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초신자는 반드시 대충대충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마태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쭉 마태복음부터 먹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태복음을 먹이면은 복음서 중에 구약을 제일 많이 설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근거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게끔 해주시고 구약에 근거한 메시아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활용하시는지를 또한 보이시면서 구약의 1.1핵이라도 폐지하지 않으려고 오신 분이다. 메시아는.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 구약을 폐지시키려고 온다고 신학적으로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교회 타락하는 아킬레스건, 사탄이 공격하는 그 아킬레스건, 구약의 계명을 다 어기고 엉터리로 살게 마귀가 속일 때 그 약점을 탁 찍어가지고 얘기하시며 구약을 완성시키시는데 예수의 말씀을 활용하면은 믿음이 큰 자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구약의 어떤 계명을 무시하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 가더라도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으로 길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지옥 가는지를 마지막에 산상수훈에 얘기하시고 그 뒤에 바로 8장부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이시기 전에 무슨 설교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기록이 쫙 연재돼 있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자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마자 표적과 기사를 증거하는 것으로 8장 9장이 가득 채워지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완전히 지키라는 강한 경고를 듣고 나서 명심하고
영성이나 이적 사역에 대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그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과 개인의 믿음 생활은 기적을 일으켜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밑받침이고 그 위에 영성,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이 위에 건설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믿음 생활이 우선시가 안 되면 기적과 능력과 능함과 형통과 축복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적과 기사가 8장 9장에 계속 연달아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계속 됩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계속 표적을 보이시고 10장에 끝날 때 10장 40절 41절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하나님께 받는 상을 같이 받는 걸로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10장에는 12사도를 세우시고 어떻게 전도할 때 해야 되는지 표적과 기사 8, 9장 끝나면 사도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때 예수의 뜻대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을마다 가면서 너희는 2명씩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낸 것 같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서로 뜯어먹는 이리. 재미난 거는 거기 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봤더니 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늑대가 이리인데 이리가 늑대예요. 이리는 늑대가 아니고 다른 종류가 아니고 이리가 늑대고 늑대가 이리예요. 그리고 여우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해서 그 여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봤어. 그랬더니 여자요. 우리나라는 여우 이러면은 그게 남자 여우인지 여자 여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어는 여자 여우, 남자 여우 성이 구별돼서 딱 나오기 때문에 여우가 머리 둘 굴이 아니 여우가 자기 굴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그 여우가 여자 여우로 나오고요. 너희를 늑대들 속에 보내는 양과 같다 이럴 때는 그게 남자 늑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늑대고 여자는 여우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내가 큐티를 하면서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늑대는 조연이고 여우도 조연이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공이 여러분은 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양이야.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풀 먹고 양양거리면서 잘 놀면 되는 거예요. 손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양이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소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일생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 일상적인 모든 것에서 그냥 감사를 드리는 게 양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양 중에 어노인팅 받아 표적과 기사와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양으로. 그러니까 이리들이 뜯어먹으려는데 양이 이렇게 뜯어먹히려고 가. 그러니까 이리 중에 이제 100마리가 탁 하는데 이리 한 마리가 저 양이네. 야 99마리 늑대들아 니네 힘쓸 거 없어. 내가 혼자 저 양을 베드로라는 마태라는 요한이라는 야고보라는 저 양을 물어 죽일 수 있어. 나는 권력이 많고 세상의 군왕과 관원이거든. 그러고는 늑대 한 마리가 협력도 필요 없어. 그냥 이길 것 같아. 확 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양이 매 이러니까 늑대가 갑자기 자빠라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늑대가 이상한데 팍 쓰러져. 왜 쓰러지지 자기가? 모르겠는데 보이니까 큰 천사가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 어떤 도지사가 어떤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양들이 교회에서 매 이러니까 갑자기 도지사가
퍽 하고 쓰러지더니 대장동에서 3천억 헤쳐먹었다.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예배방에서 어린이 찬송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뜯어 패는 거예요. 예. 또 뭐가 나오는데 또 뭐가 많이 나와. 뭐 안동댐도 나오고 뭐 이상하고 소년원도 나오고 이상한 게 자꾸만 나와. 예. 뭐 소년원도 나오고 소년공이라는데 소년원이 자꾸만 나와. 뭐 안동댐에 피크닉 갔나? 안동댐이 또 나와요. 그러면 막 이게 거의 죽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은 이게 거의 그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우범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막 유리 깨지고 싸움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쌓은 파편이 깨졌는데 그걸 치우는 애가 없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유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목발 짚고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놀래가지고 외가댁 외할머니 사시는 저 강남 쪽 파라군 쪽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잘 사는 동네에서 다녔고 중학교는 아주 깡패들 사는 극빈 지역에서 중학교를 제가 다녀서 알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와 극빈 동네의 그 상황들 제가 남학생들 상황을 잘 압니다. 수십 년 전이라 엄청나게 애들이 험해요. 그때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 이제 굶는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 굶는 애들 없지. 근데 그때는 굶는 애들이 있는데 굶는 애가 없어도 서울 지역에서 제일 달동네 근처에서 저기 있는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도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5정류장을 버스 타야 겨우 중학교, 남자 중학교가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데 버스를 5정류장을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러면은 아침에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제 차장 언니가 있었어. 차장 언니. 미어 터지니까 차장이 버스를 못 타요. 그러니까 뭐냐, 차장이 버스 밖에서 매달려가 이렇게. 차장 언니 알아? 그 시대를 아시나요? 그 시절을 아시나요? 회수권 받던 누나. 네? 회수권 안 가져왔어요. 차장 누나 좀만 봐주세요. 막 이거 빌어야 돼 또. 네? 막 도시락 만들고 나와서 회수권을 안 갖고 나와서. 그래서 내가 한번 좀만 봐주세요. 좀만. 왜냐하면 5정류장 때 내려야지 학교 가지. 이게 못 내리잖아. 그러면 6, 7정류장 가면 큰일 나요. 학교 못 가. 그러니까 좀만 봐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내리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그 버스를 타다가 딱 타는데 한 달 전에 그 차장 언니가 타 있는 버스를 내가 탄 거야. 그러니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회수권이 2장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때 공짜로 탔는데 요거 그때 거 못 낸 겁니다. 이랬더니 못 낸 회수권 내는 학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거 봐주세요 이러면서 토끼는 놈들이 엄청 많던 시절. 네? 그때는 깡패들이 뭐를 걷어요? 산 속에 딱 진치거든요. 산적이 딴 게 없어. 옛날에 일제 때 그 중학생 모자, 고등학생 모자 딱 이거 후크 딱 풀고 딱 이랬으면서 산길에 한 놈이 지나가 그러면 협박해가지고 회수권 내놔. 이게 이제 산적들이 그 당시에 하던 겁니다. 회수권으로 목숨 걸던 시절. 에? 없어요. 야 임마 좀 갖고 다녀 임마 이러면서 몇 대 맞고 지나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아시나요? 참 좋은 시절 애기들 태어나서. 그러면 또 아이들이 엄마 근심할까 봐 깡패 만났던 얘기 절대 안 하죠. 예? 예. 그래서 효도하는 아이들의 심령 때문에 깡패가 처리가 안 되던 그 시절. 그 시절을 아시나요? 그러다가 아니 제 기억이에요. 그 뭐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들어와서 삼청교육대의 깡패를 다 전국의 깡패를 다 잡았는데
깡패라고 확인이 안 되는데 배때기 열어가지고 문신이 있다 이러면 다 감옥에 잡아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웃옷 벗어봐. 아니 옷 벗는 것도 아니야. 배 올려봐. 팔 올려봐. 문신이 있죠. 그럼 바로 쇠고랑 채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이상하게 깡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깡패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진치다가 두드려갖고 돈 뺏고 이런 것들이 그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군인 기질 있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회를 보호하시려고 5.16 때 깡패만 잡은 게 아니고 작은 깡패들 그때 때려잡았는데 지금은 깡패들이 일진회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깡패래요. 옛날에는 학교 퇴학하고 이 깡패 집단에 들어가서 가출한 것들이 깡패를 했는데 요즘은 학교를 다 다니면서 깡패래요. 그러니까 이게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옛날보다 그게 깡패가 더 잔인한 거예요.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한 명을 주워 패는 거예요. 옛날엔 20명이 한 명 주워 패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깡패를 다 없앴는데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 때 정치를 잘하기보다는 악을 소탕하니까 경제 부흥이 됐어요. 경제가 그렇게 선장한 적이 건국이래 처음이죠.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여신, 올림픽 아폴로 신전 이렇게 불을 숭배하고 88 올림픽 하고 나서 경제는 곤두박질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치른 나라는 경제가 항상 곤두박질 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면 곤두박질 칩니다. 브라질 올림픽 했다.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계속 횃불을 그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셔요. 그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는 뭐가 열리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올림픽 선수촌 안에 거의 다 국가대표들이 그 저깁니다. 싱글이에요. 유부남 유부녀가 출전하는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아주 기술적인 종목만 그렇게 나이 30, 40이 넘은 사람이 국가대표인데도 단순히 달리기 하고 이런 사람이 40대가 그 금메달 못 따거든요. 그러니까 10몇 살, 20몇 살 그 정도에서 거의 끝납니다. 30이 넘어가는 애들이 없어요. 스피드 게임이니까 힘이 있고 기술은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경기할 때 수십만 개의 콘돔을 몇천 명이 쓰라고 그거 주면 몇천 명의 전 세계 국가대표 선수가 2주 동안 수십만 개를 몇천 명이 다 써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융간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국가대표끼리 융간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결혼을 한 약혼자끼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언어가 안 통하는데 바디랭귀지 해가지고 동침을 하는 걸 계속 선수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서 일본 도쿄올림픽 스톱시키려고 코로나 사태 나쁜 거지만 아유 저주받아라 이래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저주스러운 겁니다. 올림픽은 왜 음란이 그렇게 도색이 몰리게 되냐. 우상이니까 그걸. 육의 힘을 자랑하니까 음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몸이 튼튼하면 진화가 많이 된 민족, 종족, 시족이다. 우리가 금메달 많이 땄지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더 많이 발전된 종족이야. 원숭이 종족들이 진화론을 자랑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몸뚱아리 튼튼해서 금메달 따면은 진화론을 믿은 민족일수록 그걸 더 미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구약을 봐야 되는데 구약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올림픽을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정치적이다, 체육계 행사다 이런 거를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영적인 거 모르는 거죠. 올림픽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증오하세요? 증오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금메달을 못 따요. 이스라엘은
육체를 갖고 전쟁 대비해서 이 전쟁에서 아랍군을 이겨야 되니까 하마스를 이겨야 되고 테러를 이겨야 되니까 전쟁하고 나라 지키고 건강 유지하는 데 스포츠를 사용하지 돈을 따고 연금을 따려고 운동 안 해요. 그럼 목숨 바쳐서 운동하는 건 돈을 한 번 우승하면은 죽을 때까지 편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서 불구자가 기본됩니다. 올림픽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기관이나 근육이나 이게 인대가 다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력이 없으면 그거 못 버틴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있으니까 금메달 따고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불멸의 그 유명한 기록을 내긴 어떤 샌디 쿠펙스,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60년대인가 엄청 왼손잡이 투수인데 엄청 잘했어요. 근데 왼손잡이 계속 초강속구를 던지니까 어깨가 일반인 어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넘으면 이게 일반인 어깨랑 달라요. 그러니까 망가진단 말이에요. 소모품이 된다고. 타이어 갈아 끼듯이 갈아 껴야 되는데 이 어깨는 갈아 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약해져서 오른쪽하고 다른 어깨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수십억씩 수백억씩 재산 야구에서 벌었으니까 이 어깨 그냥 재물로 바치고 수십억 원 벌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돈이 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적당히 돈 벌어라. 적당히 돈 벌어야지. 몸을 망가뜨리면서 돈을 굳이 벌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극단적인 올림픽 대표 선수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망가뜨리면서 교회의 규모나 교세를 키우려고 하면 그것은 몸을 망가뜨리면서 뭔가 교회 헌금이 많이 불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회와 같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그런 교회를 치유하는 치유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선지서를 자꾸만 읽으셔야 된다. 읽으셔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읽고 마음에 새겨 두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은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가장 거룩한 책인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의 기록된 근거대로만 전도하시면은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뭡니까? 음란해도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며, 결혼할 때 말세가 되면 고메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말세 끝, 마지막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근데 그런 마지막, 종말,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한국말로 하면 종말여한테 장가갔어, 호세아가. 종말씨 데이트 하실까요? 이렇게 하고 데이트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메르라는 것은 시작과 끝 할 때 그 끝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의 끝을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호세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음란한 교회를 대상으로 나의 교회다, 나의 신부다라고 하시며, 교회가 타락하면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데려오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데 처음 했을 때는 로안미, 아니야 안미,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란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말세의 교회는 어떤 사람을 낳냐? 신자들이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니야 내 백성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교회가 나타난다는 예언이에요.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안미라고 돼요. 로자가 빠져. 예. 그래서 그 같은 신랑, 같은 신부에서 태어나는데 로안미도 나오고 안미도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안 태어나.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 줘요? 내 백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가 자기 신랑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어떤 하나님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교를 하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이 자기는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낳는 자식은 내 백성 아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걸 예언을 호세아서가 얘기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세속화될 때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에게 손을 벌렸노라. 그래서 다른 민족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 촛대가 다른 민족한테 넘어가는 현상들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이웃 민족한테 그 촛불이 횃불이 일곱 금촛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옮겨져 다른 데로 간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원래는 하나님이 일본 민족을 택하셨어요. 일본 민족한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해서 기리스탄 이래가지고 일본 말에 기리스탄 이러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이 했는데 일본 말은 외워도 까먹어. 오나 노부나가인가 이름도 까먹었네. 나는 오직 기억나는 건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거밖에는 왜냐하면 그건 이름이 톡톡 튀거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외기도 조금 쉬운데 오나 노부나가인가? 오다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다 콜라 오다 왜 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오다를 잘하는 노부나가 오다가 있어서 걔가 일본을 통일했어요. 그때는 오다는 포르투갈 제품 오다 오케이 이러면서 오다를 잘했어요. 그리고 천주교 오다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서양 학문이 막 수입되면 좋은 물건이다 이러면서 다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이게 문명의 오픈 마인드였던 사람이 절대 독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포도 들어가고 무엇도 들어가고 다 전 세계 좋은 물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일본 거보다 좋으면 다 수입해서 일본을 발전시키는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아니 싸움도 시라소니 같아. 예. 근데 도쿠가의 이에야스가 그 세 번째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새가 운다 근데 시끄럽다 이러면 오다는 새를 죽여버리는 성격이에요. 포악해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새야 울지 마라 이렇게 달래는 거야 성격이. 그리고 도쿠가와는 어떻게 하냐면 새가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세 명이 다른 건데 세 인간이 다 일본을 통일했어. 근데 이제 일본이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들어왔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두 번째 독재 일본 통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임진왜란때 일본 사람으로 상륙을 했어요. 조선 땅에.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온 천주교 신부가 영세를 주고 막 미사를 하려고 조선 땅에 와서 일본군 군사들 가운데 이 군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포르투갈 그 뭐 수입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니까 1500년대 16세기니까 16세기 말에 기독교가 개신교는 유럽에만 있지 전 세계에는 가톨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리스탄 이럴 때는 그걸 그 천주교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토요토미 때 많이 왔어. 그러니까 도쿠가와 시대에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십자가에 목 매달아 죽여요 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 부인하고 다 그렇게 되는 박해가 있는데 그 숨어가지고 그걸 몰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배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한테 먼저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수입하니까. 예, 그런데 그 기술은 받는데 영적인 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기술적인 걸 거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걸 딱 받으면은 일본 기독교인하고 다르게 싸워요. 박해를 많이 당하면서 살았던 민족이라 일본 사람보다 박해에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착해서냐 일본 사람보다. 그게 아니고 환경이 안 좋은 거야. 계속 점령당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끼리 사는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어떻게 해요? 춘추 전국시대부터 계속 환란이 일어난 대륙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절대 정부를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죠? 다 도와주죠. 뒤로 딴짓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대륙에서 살아가는 법이에요. 힘은 딸리니까 권력자한테 맞붙으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적인 모든 것을 관시로 해서 그들만의 다른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만드는데 중국인들의 관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버티는 것은 참으로 연구할 만한 좋은 대상이에요. 믿음이 중국인들이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해에 대항하는 거 보면. 하여튼 근데 한국과 중국 사람을 쓰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이 머리가 되고 중국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세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요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한국 사람들을 머리로 쓰신다. 작은 민족이지만 그렇게 쓰신대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국제적으로 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지혜를 받는 민족이 되고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공부를 잘하는 복도 내리지만 부요한 복과 나라가 가난해졌을 때 먹여 살리는 법을 스스로 알아내는 지혜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촛대가 옮겨와요. 영국이 어떻게 했죠? 영국이 하나님 말씀을 독일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던 교회가 정부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렸어요. 독일은 진화론이 영국에서 발흥을 할 때 그거를 영국에서 씨앗이 퍼진 잘못된 가르침인 진화론을 독일이 더 먼저 받아요. 그리고 독일 교회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동시에 종교로서 기독교를 운영하고자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창조론을 믿지 않아도 종교로서 구주 예수를 믿는 종교를 발전시켜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래도 뭐 예수 믿는데 어려움 없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잘못된 책이다 해도 독일 기독교인들은 뭐 성경 잘못돼도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식으로 성경과 분리해서 다른 예수, 다른 성경, 다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믿기만 하면 천당 가지 성경이 진리인지 가짜 책인지는 나한테는 관심 없어. 이러면서 종교 발전을 열심히 꾀해요. 독일은. 영국은 성경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 전쟁 붙었어요. 독일이 어떻게 해요? 이름이 독자가 있어서 그런지 독하게 전쟁에서 독가스를 뿜어요. 실제 전쟁사에서 독가스를 처음 쓴 민족이 독일로 돼 있어요. 어느 대상? 영국군 대상한테 터뜨렸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독가스를 쓰는 민족은 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독일인가? 한문은 그게 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악착같이 하고 독일 사람은 영국 사람보다 근면하고 단체 협동 정신도 많고 예의 범절도 옆에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해요. 허튼 얘기 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일해 자기가 돈 벌어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은 우수한 기질을 가졌는데 근데 일본 기독교인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서 종교를 그냥 예수를 성경과 무관하게 따로 예수를 열심히 믿자 운동을 해요.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받아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도 교인한테 착하게 굴면 목사로 대접을 해주는 게 독일 교회요, 독일 목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타락을 해도 그만큼 타락은 나는 거예요. 붙으니까 누가 이겨? 영국이 이기는 거예요. 영국이 이기는 거예요. 예. 2차 대전 때 영국은 유대인을 도와주려고 그래. 유대인을 독일은 죽이려고 그래. 붙었어. 누가 이겨? 군사력이 독일이 좋죠. 공부, 무기 개발 독일이 더 잘해요. 공부 독일 사람 더 잘해요. 근데 이상해. 영국이 이겨.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인데 기독교인이 구약 성경 소중히 여기는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해요. 독일 교회가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러면은 저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은 죄의 기준, 저주가 어느 민족에게 오는지 신명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계명을 지키는 민족과 안 지키는 민족, 지키려고 애쓰는 민족과 안 지키더라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야 하는 민족과 지키지 않아도 떳떳하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민족, 이건 복과 저주가 딱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더럽히면 아들이 없으리라. 그래서 전쟁에서 독일 남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 간호사로 가서 극빈국 국민들이 노가다를 뛰어줘야지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들이 갈 때 독일 남자들이 하도 없어. 제조업의 왕국이었던 독일이 제조를 못해. 그래서 성냥 하나를 탁 할 때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불을 받아가게 준비가 되면 그때 성냥 한 개비를 탁 해서 불을 한꺼번에 받아가고 뭐 했어요. 항상 성냥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망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진화론을 가리키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을 교회가 배신하죠. 그러니까 촛대가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도 목사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유럽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박사학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순보 한 세대 교수님 중에 천재분이 있어요. 전 지구상에 고대 파피루스 문서를 3명밖에 해독을 못해. 그 중에 하나가 닥터장이에요. 이름 또 까먹었어. 장 박사님만 알아.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거든요. 내가 선교사 훈련 받는데 그분이 와서, 근데 그분은 박사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계속 박사를 못 받았냐? 독일에서 박사를 따는데 독일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한국말이 모국어인데 그렇게 잘해. 아카드어 읽어라 그러면 쫙 읽고, 히브리어를 읽어라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쫙 독일어로 그냥 영어로 막 얘기하는 천재예요. 근데 박사학위를 왜 못 받냐? 성경을 부인해야지 자기 지도교수의 비율을 맞추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받는데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춰지고, 그러니까 20몇 개 고대 언어를 토판을 푸는 세계의 천재 고고학자 언어학자 중에 하나가 그분인데, 그분이 세계적인 학자인데 한세대학 지을 때 세계적인 학자가 뭐 서울대는 몇 명 있는지 몰라도 한세대에 없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학자를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한세대에 모실 때 그분이에요. 닥터장이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연세가 때 높으셔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내가 박사를 안 받아도 야, 내가 어떻게 박사를 받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내가 박사 따서 먹고 살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예주고 박사 따다가 끝에 박사 못 받으면 재산 다 날리는 거 아시죠? 박사 따는데 적어도 6년 동안 학비돼야 돼요.
자기 인생 다 바쳐서 근데 박사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대학 가면은 또 그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는 박사학위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 아까 오후에는 또 박사 따라고 해놓고 뭐 지금 저녁에 뭐 딴소리요 이러면 그러잖아요. 아 그거는 학생들 어린애들 야 박사 따야지 이렇게 하고 끝에 박사 안 따도 괜찮다 이게. 근데 실력은 키워놓으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교육기관이 썩었어. 그러면은 박사를 안 따도 되는데 그 썩은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보다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위가 학사건 석사건 박사건 무학위건 간에. 무학이다 학교를 안 다녔다. 그래도 책 보면 되잖아요. 책 보면 되잖아요. 여기 교회 오면 뭐 여러 가지 다 가르쳐 드리는데 뭐 교회는 뭐 학비가 없잖아요. 헌금이야 내고 싶은 분이 자원해서 바치는 거지 강제 뭐 학비 걷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 옆에 민족보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것으로 그 민족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민족이 되느냐 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세는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받기까지 감옥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는 줄 아세요? 계시록 1장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생하기까지 복음을 다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로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잘못되게 미혹할 때 예수의 말씀이 아닌 걸로 미혹을 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계시가 임하지 마지막 때 절대 영빨로 계시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의 그 예수의 고난에 함께 고생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 임해서 교회한테 일곱 교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말세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이긴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 교회에게 빛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들을 귀가 없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대상으로 말하시는데 들을 귀가 있는 크리스찬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대상이 불신자한테 들을 귀가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 들어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는데도 뭐예요? 못 알아듣는 교회 발생한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현상은 일곱 교회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4대 교회 같이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 말세는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너희가 지극히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은즉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셨어. 그 축복을 가로막고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저주의 문이 열렸는데 저주의 문은 또 닫아주세요. 그러면 저주 왜 막아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저주받게 하려고 다시 그 저주의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을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내리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졌어.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 지켰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크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자기
삶에 그 말씀 지키면 믿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 말씀 어기면 믿음을 저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 기록된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개인한테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고요. 정치하는 자에게 중요한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 말씀 지키면 승리하고 어기면 가론 유다 되는 그런 종류의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요. 그건 나한테 뭐가 왔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15년 전에는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받게 하고 막 병 고치고 다니는데 요즘 그거 왜 안 하세요? 이러면은 나는 그래요. 성령 사역에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나는 회개를 외칩니다. 이랬어요. 근데 능력 사역을 하셔도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런 사역,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사역했어요. 작년 3월 1일 뭐 예배 때 뭐 막 그러니까 일단은 회개시키고 그러면은 이적은 따라오는 거지 이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믿게 하면은 표적이 따라오는 거지, 표적이 지가 따라오는 거지 내가 표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뭐 1년에 한 번, 2년, 3년에 한 번 뭐 병 고치는 무슨 사역하고 그러죠? 항상 표적이 따라요, 저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불이 붙으려고 해도 장작불에 물이 확 젖어 있으면 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하고 말씀하고 교환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꼭 우리 교회에 헌금 내세요 하는 그러한 그 풍요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전 재산을 바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의 재산을 주고 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고 안 내고와 무관하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내 재산과 교회 전 재산,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합쳐서 희생하고도 못 얻을 거룩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축복하고 교환하려고 기복신앙을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복은 좋은 기복이에요. 그렇죠? 정하신 그 복 할 때 뭐예요? 그 복이 한문으로 기복으로 또 돼요. 근데 자기 기자를 넣으면 그 기복은 이기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도 기복이고 내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 아닌 것도 기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는 아나니아도 있고 바울의 소경의 눈을 거치게 해서 치유하는 아나니아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헌금 자체를 통해 예수의 것을 판매하는 식의 모양새를 갖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예언을 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루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로 오는 모든 교회는 탄압과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부르심을 주신 그 부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뭐냐? 예수의 분부하신 대로 믿는 게 신앙이지 내가 믿는 거는 그거는 하늘에 분부하신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의 분부한 대로 우리가 복종을 해서 믿는 신앙.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두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호세아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말세 교회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형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속화된 교회를 변화시키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기복 사상을 가진 건 좋은데 자기 기자를 기자에다 넣으면은 이기주의 사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복을 받을 것인가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교회인데도 어떻게 해요? 암미가 나왔다가 로암미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호세아랑 고멜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민족 간에 이게 촛대가 옮겨진다 얘기를 하셨고 호세아서의 예언 구절을 로마서의 다른 타민족 이방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할 때 로마서의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해서 애굽살이를 하게 어린 시절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와요? 애굽 이방 민족으로부터 유대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미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전도하는 때예요. 그러면은 이제 호세아서에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메시아를 모시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민족한테 오시는 때에 가까이 왔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민족을 쓰신다는 거예요. 북한을 왜 저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어요? 마지막 때 생존 훈련 시험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저런 역사 전무후무한 현대사에서 저런 박해를 3대 독재자 3대를 버티고 만약에 신앙을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가 이게 북한이 열리게 됐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압록강하고 두만강 국경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그 속담이 있어요. 북한 사람은 배신자를 다 누구라 그래요? 그런 주다 같은 새끼, 깐나 새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불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게 속담이 됐냐? 그게 조상 때부터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그러니까 깐나 새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배신하고 자기 편 안 들어. 그러면은 북한 애들은 뭐라 그래요? 이 까른 주다 새끼 같은 깐나 새끼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 배달하다가 그 두만강 압록강 근처에서 막 들은 거예요. 조선족 분들한테. 그 가론 유다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어떤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정치인들이 조자룡 헝칼 쓰듯이 못 쓴다고. 그건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지네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 뭔 소린가, 조자룡 헝칼? 그런 게 있어? 나 어릴 때 삼국지 읽었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착하니까 유비의 아들이 아두네. 그래서 이름이 아두요. 그 유비의 아들이 왕자 애기인데 부인 2명하고 아두라는 왕자 애기가 잡혀갔어. 그러니까 자기의 군주인 유비가 이제 안달이 나니까 밑에 용맹한 장군 중에 의형제 맺은 관우와 장비는 있지만 의형제를 맺지는 않아도 엄청난 용사가 있어요. 장군이. 그게 조자룡이라는 장군인데 그 막 뛰어가지고 단숨에 단독으로 말 타고 가면서 그 제가 알기로는 조조군사예요. 조조군사를 다 무찌르는데 또 칼질해서 자기 칼이 어떻게 해요? 달아 없어질 정도로 추풍낙엽으로 다 사람을 죽이다가 무뎌진 거예요, 칼이. 그러니까 자기 칼을 버리고 딱 무디게 저기 탁 죽이고 남의 칼 뺏어가지고 요 새 칼이네. 이러고 막
하다가 남의 칼이니까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칼이죠. 그러니까 헐었네. 이건 내 거 아니지. 그리고 버리고 다른 놈의 칼을 쥐어가지고 가도 또 헐어. 예? 무뎌진다니까요. 예. 그러면 또 버리고. 그래서 남의 것을 마구 쓴다. 그래서 조자룡 헝칼 쓰듯이 뭐 이런 아니 뭐 그러는 거는 나는 그 찾아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담에 모르고도 막 쓴다고. 그 스토리도 모르면서 함부로 막 쓰잖아요. 세옹지마가 뭐야 이러면 모르는데 쓰고 앉았어. 전화위복이 뭐야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요? 전화해서 위복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막 써. 그 한문을 모르는데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쓰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한문을 모르니까. 이와 같이 가룟 유다 같은 깐나 새끼. 이것도 넌 그런 가룟 유다가 뭔지 아냐 이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땅에 그냥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북한 땅에는 그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돌지는 않아요. 또. 예. 그걸 한 해에 압수돼서 발견돼서 북한 정부에 압수돼서 보위부가 발표한 것만 10만 권의 성경이 1년 동안 압수가 돼요. 그러면 압수되는 것만 들킨 성경만 매년 10만 권씩 들켜지거나 이래서 길 가다가 이거 삐라 줍듯이 관청에 신고해서 관청으로 들어가는 압수되거나 그러는 게 10만 권씩 되면 이게 최소한 100만 권의 성경을 갖고 산다는 거지. 10권 중에 하나가 압수돼도 경찰한테 뺏기더라도. 근데 100권 중에 하나 뺏깁니다. 거의. 이렇게 몰래 숨기는 게 뭐 하나. 그러면은 1000만 권쯤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봉수교회, 칠곡교회 이건 다 엉터리 교회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박해가 엄청나게 센데도 버틸 수 있는 기독교의 영성을 모판으로 키운 데가 북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기운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7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요즘 5년 동안. 그랬을 때 요번에 버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싸우고 저항했던 교회, 요거는 이제 이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박해를 당하는 교회는 진짜라서 박해당한 거고 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진짜 교회라서 숨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한테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그 불편하셔도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예배당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성경은 가르쳐야 되니까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는 드려도 이런 때는 예배당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럴 때 복음 전도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 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예. 그 어디서 박해한다 그러면은 코로나 그 통제 안 하는 나라 가서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박해가 있을 때 축복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뒤에 뭐가 있냐면 요엘서가 나와요. 요엘서 1장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읽지 않고 어떻게 거의 끝날 때 읽어요.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 예,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그날 본문 말씀이니까 예, 제가 쭉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리브가 얘기고 뭐고 다 읽은 거라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예? 성경 읽으세요. 어린이들. 요에서 1장은 뭐냐. 너희 자손에게 이것을 얘기하라. 그 자손은 그 자손들에게 또 전수해서 얘기해라. 이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식량난이 온다 이거예요. 식량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이 언어가 다른
민족을 점령하는 그런 무서운 날이 온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그런 곡식도 사라져서 여호와께 바칠 식량도 소재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성소가 마비가 될 정도의 가난이 온다.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라. 그리하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많이 먹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채우는 그러한 용도로 회복이 돼야 전쟁을 스톱한다. 거꾸로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심전력하면 전쟁을 하나님은 없애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과 기근을 극복하는 끝부분에 2장 끝부분에 만민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럴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표적이 하늘과 땅에 나타나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되면서 대재앙이 예언을 예비하려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쓰신다. 대재앙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환난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 예를 들어 보세요. 1907년 평양대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일제가 강점하는 일이 일어나죠. 일제가 재산 다 뺏어가고 예배 드리면 감옥에 잡아넣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대붕을 원산대붕을 주시죠. 그 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시면 박해를 대비하기 전에, 박해 전에 성령 받아요.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당하기 전에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에서, 학생들 따라하세요. 요에서 3장. 판결 골짜기, 심판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박해와 환난을 대비해서 대부흥이 일어나면 무엇을 대비하는 거예요? 박해를 대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 그래도 환난과 가난과 전쟁으로부터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 계시는, 꿈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박해와 전쟁과 환난과 가난을 극복하고 온역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게 말세 현상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철저히 생존 본능으로 연결된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살육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따로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게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창세 이래 없던 가장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남에게 가르쳐 남이 지키도록 조치를 할 만큼 자기가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조치를 취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말씀 가르쳐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무언가 소득이 생기면 갖다 바쳐서 부모님들을 생활하실 수 있게 노인분들 자기 친부모님에 대해서 챙기는 거를 내가 어린이들을 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면 말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만 이러면 나만 그 복을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복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옆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외국인한테, 한국인에게, 동네 사람한테, 고향 사람한테, 타향살이 하는 분한테 가르쳐 그대로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활동하도록 하시는 거는 그거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활동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찬송 드리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화시키라고 했어요. 말세. 교회는 단순하게 운영해야 돼요. 기도, 찬송, 말씀.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3층 건물, 2층 건물의 다락은 3층 역할을 해요. 그럴 때 환란이 없을 때는 1층에다 누구든지 오게끔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열지만 나중에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1층 개인 주택으로 해요. 2층으로 어떻게 해요? 가족들 살아. 3층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 모임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가고 싶어도 1, 2층에서 벌써 걸러줘야 돼.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 쳐서 어딘가요? 간첩이요. 그건 누가 보냈냐 했더니 김정은이가 보냈어. 그러니까 여기 내 집이에요. 그래요? 집주인 이름 누구신데요? 이 집이 당신 집인가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얘기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근데 이거 내 집 맞아요. 진짜 집이거든, 자기 집. 근데 왜 당신 집에 모여요? 하나님께 예배당 바치셔야지 왜 당신 집에 모여요? 그런데 그게 말세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 거랑 하나님 거에 구분이 없는 교회만 쓰시는 거예요. 내 거 따로 챙기고 하나님도 요만큼 드세요. 나는 공장이 100만 평 공장 부지가 인천 남동공단, 창원공단, 뭐 울산에 뭐 자동차 공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200평짜리 예배당 쓰세요. 이러고 헌금해가지고 하나님 예배당으로 이렇게 저 외곽에 시외곽에 가난한 교회 목사님한테 헌금해서 20억으로 하게 하고 자기 재산은 2천억 원이야. 그러니까 큰 자동차 공장 센터를 저 울산에도 짓고 아산에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자들도 마음껏 헌금하고 그래서 운영이 될 때는 박해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박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산에 그 자동차 공장 뭐 하듯이 울산에 자동차 공장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 또 그렇게 막 크게 짓고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해요? 모이는 처소마다 교회를 할 수 있게 기도 모임을 하면 되고, 누구만 있으면 돼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끔 하는 사람들이 세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요해서를 지켜야 돼요. 판결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전쟁과 가난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란을 대비하라고 초막절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는 의식인 초막절, 장막절. 그때 초막에서 들판에 초막을 텐트를 세우고 불편한 환경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수 있냐. 여호와께 속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곧 장막절. 이 3대 절기에 자기 몸을 여호와께 보여라. 그래가지고 이걸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초막절을 기독교인 방식으로 어떻게 지키는지 얘기를 어디에 돼 있냐? 고린도전서 6장에 세상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느냐? 너희가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이처럼 하나도 없느냐? 임박하는 환난을 인하여 물건이 있는 자는 물건이 없는 자와 같이 생활하라. 물건이 있어요. 근데 없어도 불편하지 않게끔 자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와 같이 하라. 그건 마누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부인이 뭘 챙겨주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없게끔 자기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도와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인이 도와주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남성들의 생활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말해서 고린도전서 6장 7장의 내용은 심플 라이프예요. 환난 때는 어떻게 살라고요? 심플 라이프. 여러분 그 캠핑 가면은 간단히 생존 도구만 배낭에 들고 가죠. 여러분 전기 장판 들고 가지 않죠. 캠핑 가는데 설악산에 캠핑 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전기 플러그가 있을 거야. 콘센트 꽂는 데가.
감은 없어. 흔들바위 옆에 아무리 그 전기 꽂는 데 봐도 없어. 풀숲밖에 없어요. 나무하고 바위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캠핑을 한다 쳐봐요. 설악산 흔들바위 옆에서. 그러면은 그냥 추워도 버틸 수 있고 단순히 사는 거예요. 단순히.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래도 단순하게 끓여 먹어야 돼요. 야, 전자레인지 어딨냐. 이런 걸로는 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를 들어 농약을 많이 친다. 그럼 말세에 농약이 없는 물건이 아니 음식이 뭐 있어요? 뿌리식물, 당근, 고구마, 감자. 이건 농약이 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 먹고 살아? 꼭 토끼처럼 살아. 당근 뽑아 먹고 살고 고구마 뽑아 먹고 살고 감자 뽑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예. 아니 6.25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6.25 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하루에 고구마 하나 먹고 버티고 막 이렇게 살으신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영양가가 좋은 겁니다. 변비도 없애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플 라이프를 부잣집들도 살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분들인데 뭐 약 먹고 그래도 성인병이 그 당 수치가 안 떨어지는데 뭐 고혈압인데 그게 안 떨어지는데 당근 사과 주스 막 갈아가지고 그냥 생과일 주스 계속 먹고 계속 걸으니까 그 몸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인데도 자연이 내는 것만 먹는 체질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되지만 라면은 가끔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몸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은 좋은 거는 자주 드시라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 학생들 따라하세요. 환란 대비하는 삶은 심플 라이프다. 거룩한 삶은 심플 라이프다. 그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제외하고 운동하는 거 제외하고 자기 공부방에 다 물건 없애야 돼요. 그래야 환란 대비하는 거예요. 환란 대비. 예. 그리고 아버님들 뭐 사업하시는데 생업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시고 하는 거 사회적으로 자기의 중요한 거 빼놓고는 물건을 다 없애셔야 정신이 맑아져 가지고 사업의 판단력이 올바라서 사업에 실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부자가 되시려는 사업가들마다 돈 욕심이 없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사업도 잘 되시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교회 발전에 욕심이 많으신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사업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니까 가난뱅이 목사들 설교를 듣겠어? 성공한 부자 목사 설교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망할 때 자기를 보호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자 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욕심이 없는 목사님, 마음이 깨끗한 목사님 걸 들어야지. 오히려 욕심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은 그게 보호 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목사나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멸시천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검소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 집안이 몰락할 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방지를 못 해주는 거예요. 망할 때 속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 번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걸 다 마다한 거예요. 헤롯한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왜 설교를 안 하셔요? 헤롯한테 세례 요한을 통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 미러클 쇼를 관람하려고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행하나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작정돼 있는 거예요. 헤롯한테는. 빌라도가요. 뭐든지 이게 이 인생이 꼬이는 인간인데 장가는 잘 가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에 꿈을 꿨는데
저 예수라는 분 때문에 자기가 꿈에서 고생을 했으니 저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 남편인 본디오 빌라도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요, 왜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냐? 부인 판단이 항상 옳았던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장가를 잘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띠란 놈이, 군중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권력 게임에 말려들어 있는 상태이니까 선지자가, 일종의 마누라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때는 마누라, 빌라도의 마누라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때 뭐 베드로가 빌라도한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도망 튀고 없어. 근데 빌라도 마누라는 튈 필요가 없는 위치요, 그거. 그러니까 빌라도 와이프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권력 게임에 휘말리면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식구가 말려도 못 나와요. 권력 거기서. 왜냐하면 그 황제하고의 그 관계가 있거든. 총독은 황제의 부르심을 받아 하는 건데 민중을 달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출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권력 기득권에 링크가 걸려 있거나 휘말리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재판 권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죠. 전적인 독재 권력이 있죠. 독재 권력이 있어도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독재자의 자리에 딱 가면 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벨사살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인 거예요. 금사슬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120명이 절대 권력을 유지할 때 그 절대 권력자 120명을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총리 3명 중에 하나로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독교인은 정치할 때 무슨 일만 해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거룩하고 검소하고 지혜로운 자리만 정치 영향력을 행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 활동하면 뭐하라? 책임질 일을 하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120명의 방백의 자리에 앉지 말고 3명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 기득권자들이 뭘 잘못하는지 그것만 보아라. 예를 들어 보세요. 경기도지사 자리가 있죠. 그것은 총리 자리예요, 120 방백의 자리예요? 120 방백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는 부정부패나 이게 뇌물줄 연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거기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재명 씨가 거기 앉았죠. 그러니까 그게 똥통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터진 거예요. 대장이 터지면 이게 소장 터지는 것보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건 똥통이에요. 똥줄. 그러니까 뭐냐, 똥이 터진 거예요. 똥자루가 터진 거예요. 대장이 터졌기 때문에. 대장동. 이름이 대장이요. 그리고 잘못 터지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안동댐이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게 진짜 사실이면, 그러니까 몰라요. 이거 안동댐 얘기했다고 누가 고발 벌써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거 신문기자 출신, 방송기자 출신이 동영상을 뭐 누구 조폭이 갖고 있는데 그걸 본 거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근데 이게 뭐 저기 19금이에요, 그것도. 그 안동댐도. 대장도 터져서 이게 똥냄새 나는데, 안동댐 그거 터지면 큰일 나죠. 물사태 나고. 예? 그런 120방백의 부정부패가 어디 경기도만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디 페르시아만 있겠습니까? 미국의 상하원 의원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정부패 비리가. 미국도. 그러니까 그 4년 5년 해먹고 퇴임해서 평생 꼭 우려먹을 거 헤쳐먹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시를 하는 그런 위치만 하라는 뜻이에요. 국무총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책임질 자리는 아닌 거예요. 부정부패를 책임질 자리는 아니고 부정부패를 방지해 주어서 죄짓지 못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의 총지휘관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부패를 방지해줘서 부국강병을 이루도록 그거를 깨끗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예언입니다. 단, justice라는 뜻이에요. L,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없애는 거죠. 판단력이 좋은데 그렇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식물을 구별해서 몸을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혼과 기능은 영과 혼의 기능은 육의 기능을 통제하는 데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을 통제하셔야 돼요. 그 학생들 잘 알아야 돼. 목사님이 스캔들이 안 나는 것은 목사님이 청소년 때 예쁜 여자 비키니 사진을 좋아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사님을 안 믿어. 왜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영화 화보집을 보다가 죄송합니다. 이 죄인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데 딱 보면은 뭐라면 국민학생 관람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국민학교를 벗어버리고 중학생이 됐을 때 내가 작정하고 간 게 007 영화입니다. 007 영화 가면은 환상적이에요. 키스신이 나와 거긴. 초등학교 때 절대 키스하는 게 나오지 않는 영화만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누나 따라서 우리 누나가 중학생일 때 대한극장에 전체 여중생이 수천 명이 배너를 보러 갈 때 누나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갔어. 배너를 그 배너가 경건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게 키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1초인가 2초 나와. 그랬더니 배너 전체 동안 열광 안 하다가 여학생들이 그 다 누나들이지. 키스를 그 배너가 남자 주인이고 노예인 여자 주인공이 거기 있어요. 예, 그 여동생 어머니 빼고. 근데 그 자기가 노예를 풀어주려고 하다가 근데 얘 노예선에 잡혀가잖아 남자 주인공이. 그러다 그 무슨 총독의 아들이 돼서 온 거야. 그러니까 원수인 메셀라보다 높은 위치로 딱 온 거야. 그래 딱 와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온 거야. 노예로 팔려갔다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온 거야. 꼭 요셉 같아요. 창세기 요셉. 그런데 이제 자기 집으로 딱 갔는데 그 노예인 여자가 있는데 엄청 예쁘게 나옵니다. 그 뽀뽀를 하니까 그 대한극장에 그때는 그냥 지금은 멀티플렉스로 됐지만 그때는 영화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0mm를 그 대한극장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나는 아직도 기억을 해. 수천 명의 여중생이 키스 장면 2초 나오는데 어때? 어쩌면 좋아 뽀뽀했어 뭐. 와. 그래서 나도 그 역사적인 깍하는 상황 속에 와 누나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나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중학생 관람 영화 보면 키스신이 허락돼요. 그 영화들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영화 화보집을 사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중학교 끝나면. 그럼 뭐 그때 죽은 제임스 딘도 나오고요. 그때 뭐 이렇게 뭐 여러 다 까먹었네. 근데 뭐 007 포스터도 나오고 그래. 그 막 하다가 어떤 여자 배우 비키니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멋있어서 샀는데 이건 숨겨놔야겠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숨겨놓다. 이거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몰라가 갖고 왔나? 아니다. 학교 친구들은 우리 집에 왔어. 그래서 내 방에 있으니까 엄마 안 계시니까 어떻게 내 보물상자를 연 거야. 그게 뭐냐면 007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비키니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가 아니 내 보물상자인데 그걸 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러는데 탁 보니까 여자 비키니 사진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안 돼. 그러는데 내 친구가 본 거예요. 그럼 보더니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보여주냐, 너 이상한 놈이다, 이런 거예요. 걔는 나보다 더 정직해. 에? 나는 외식하는 인간인데 그 친구는 정직해. 야, 이렇게 멋있는 걸 왜 너만 보려고 그러냐, 나도 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더라고. 처음부터 보여줄 걸. 여배우 수영복 사진. 근데 이게 군대를 가면 또 철모 속에 그 군인들이 얼마나 예쁜 여자 비키니 사진 그 머리에 이고 다닙니까 하고. 그거를 여러분은 몰라. 군대를 안 가서. 군대 남자들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야. 그 서양 그 비키니나 에? 그때 뭐 브룩실즈? 뭐 이런 소피 말해서 수십 년 전에 그런 사진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진도 그냥 드레스 입은 사진을 이 철모에다 감추는 게 아니고 수영복 사진.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듯 그러지 않는 척하고 이제 숨겨놓고 막 이렇게 군대 생활도 하고 책상 서랍에 그런 거 숨겨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서운 존재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음란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음란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외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아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가 죄 없는 듯이 감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을 이용만 해먹긴 쉬워도 고맙습니다 표현하거나 뭐를 바치는 게 어려워요. 받아먹던 대상이기 때문에. 엄마 젖을 받아먹기만 하지 엄마한테 뭘 드린 적이 없잖아.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낯서니까 그냥 살아가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돼서 저주에 빠지면 어떻게 돼? 예수님 말씀에 안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는 이 외식하는 죄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 하면서 여자 수영복 사진 몰래 감추고 있고, 예? 군인 람보 사진 뭐 이런 거 밑에 여자 수영복 영화배우 사진.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게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게 M60 들고 있는 그런 사진만 보이지. 그 밑에 보면 여자 사진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감추는 게 그게 내 영화 화보집에 있는 그거냐 내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게. 근데 내 친구는요 참 외식을 나보다 덜해. 예?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런 거 너 혼자 보냐 나한테도 보여줘야지 이러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 친구 앞에서 좀 창피하더라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우리 엄마한테는 아직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만 지금 처음 얘기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우리 엄마 아직도 모르셔. 예? 내가 고등학교 때 람보 사진인가 뭐 로키 사진 밑에 그거 딱 숨겨놓은 거 우리 엄마 아직도 모르신다니까. 내가 로키 사진만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버지 멀리 여행 가셨다 이런 거예요.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 그래서 야 2층으로 올라와라 이러면 또 갑자기 테레비가 그때는 브라운가 아니라 이 두껍습니다. 이거를 큰 테레비를 지가 딱 들더니 2층으로 딱 가더니 지 공부방에다 딱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문 잠궈라 이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포르노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동. 그런데 그때는 그거를 아주 잘 사는 집에서 봤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 트는 기계가 그 집이 잘 살아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 사는 집을 갖고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만 부자가 인 게 아니고 비디오도 부자야. 원래 근데 꼭 숨겨놓은 거는 야한 거야. 로키 뭐 권투 영화 이런 거는 그냥 있어, 꽂혀 있어. 근데 이게 숨겨 어디서 뭐 장판 밑에도 끄집어내는데 그런 건 불법 비디오예요. 그걸 보니까 또 이게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음란한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지고 돈을 많이 벌수록 음란죄도요 고단수로 음란죄를 져요. 그러니까 컴퓨터 발전되죠, 인터넷 발전되죠. 그러면은 이게 음란죄가 더 많아지니까 삼류 영화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였어요. 동시상영, 육체가 타는 밤 이래가지고 그거 미성년자 관람 그런 게 동네방네 막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영화관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너무 가까이 접근을 했으니까 멀리 상영관에 안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화관이 없어졌다는 건 음란이 없어진 게 아니라 퍼져버려서 잠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단둘이 계속 근무를 낯선 남자 여자가 가족이 아닌데 같이 근무하는 그 회사 직무 관리도는 잘못 배치를 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배치하고 여성 직원들은 여성 직원끼리 배치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여자 경찰은 여자 경찰로만 해야지 남자 경찰하고 여자 경찰이 단둘이 오붓하게 순찰차를 사이카를 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밤중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요. 남녀공학이 없었는데 남녀공학을 만드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가출하면 꼭 여학생하고 같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여고만 있고 남자 고등학교만 있을 땐 이런 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자라고 하면서 정교조가 교육자들이 들고 나오니까 이게 잘못된 사회죠. 이런 게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문화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슬람, 여자를 다 가려버릴 정도로 하는데 그거 왜 하냐? 남자가 여자 보고 남자 죄성을 가동시키니까 남자가 죄 적게 지으려고 여자는 그 남편한테만 얼굴을 보이고 다른 남자들한테는 아름다운 육체 미모를 과시하지 말라는 요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대에 대해서 섹스 어필하지 못하게 국가법 의상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좋아하면 뭐 여자 인권 운동을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 아기를 낙태하면서까지 성을 즐기는 여자들은 이슬람을 비방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친자녀 살해하는 낙태를 주장하는 여자들은 이슬람을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녀를 소중히 여기면은 이슬람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죽이고 생활비를 호텔에서 술집에서 마구 쓰는 여자들, 위스키 마시면서 아기 생기면 지워버리는, 그것도 자기 정식 남편 아기를 지워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생활비를 풍성히 쓰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슬람을 안 좋게 보지만 이슬람보다 더 나쁜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요에서에 나오는 이 경제 기근이나 이런 게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경제 불황이 오는 걸 대비해서 여러분 빚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은행 부채를 줄이시라고요. 담보대출하고 이런 걸 줄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망해도 내가 사용한 것만 딱 지불하고는 이사를 가면 되니까 사람한테 시달리진 않아. 대신에 보일러가 좀 후진 보일러가 설치된 저택으로 이사 가니까 좀 보일러를 자꾸만 고쳐야 돼. 그런 불편함은 있어도 돈 때문에 사람한테 시달리면서 괴롭힘 당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가 붕괴됐을 때랑 빚이 많이 잡혀 있는데 경제가 도산했을 때 사람한테 시달리고 가족들이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이런 환란을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빚을 딱 저당 잡혀가지고 눌림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 목사님들마다 은행융자 받아서 교회 발전시키는 목사님들마다 은혜 다 바닥나서 갈기갈기 다 논바닥 갈라진 가뭄 때 논바닥 갈라진 마음 된다 이거예요. 왕년의 부흥사들도. 그러니까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사셨잖아요.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신학생일 때 수동기도원 가서 학생들 수련회 할 때 이태희 목사님 계세요. 부흥사 이태희 목사님. 성복 무슨 교회예요? 성복교회, 성복중앙교회인가?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저기 등록금 못 내는 전도사가 많으니까 학생회장 전도사님이 나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저 등록금 못 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등록금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딱 잡아채더니 야 뭐 중보기도 할 게 뭐 있어. 야 니네 전도사들 돈 없는데 다 지금 꺼내봐. 호주머니에 차고 있는 거 다 꺼내봐. 니네 전도사인데 뭐 돈이 필요해. 그 다 꺼내봐.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학기에 등록금 못 내는 밀린 학생이 몇십 명이 있었어요. 그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내놓으니까 성도님들 후원금 없어도 가난뱅이 전도사들끼리 이게 자기 돈을 호주머니 지갑을 까니까 다 그날 15분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외부 도움 없이 가족끼리 돕고 살면 다 해결돼요. 가족끼리 돕고 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사회활동 없이 살게 돼 있어요. 원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직원 고용하고 공채 채용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애 낳고 친척들 고용하고 서로 돕고 살면은 이게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을 왜 져요? 탐심 때문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그게 욕심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규모 없이 규모를 계속 불리는 거예요. 욕심을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돈 버는 거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 큰 대박을 쳐서 빚을 갚고 싶은 거야. 그러면 40% 100억을 빌려서 100억을 벌어. 그러면은 60억을 끌어가지고 40억을 남기면 60억 갖고 40억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빼띠. 근데 60억을 빌려서. 근데 50억밖에 못 벌면 어떡할 거예요? 마이너스 10억 거지 되는 거예요. 60억을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억을 땡겨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일 일에 대해서 기약이 없는 걸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100억 땡겨가지고 60억을 갚아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대비해서 요에서 그러니까 아모스서 그리고 하박국서 국가와 국가 전쟁 그 말라기서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요 바울 서신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 서신에 있는 게 예수님의 원칙적인 설교에 다 기록돼 있는 거를 적용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리는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환란 대비하는 게 소선지서 보는 것이요. 환란 대비하는 게 신약 성경에 분부한 모든 걸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면 안전하죠. 그리고 평안함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집에 가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복의 근원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온 세상의 복에 근원되는 집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귀가하시는 가정에게 그런 복을 영원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이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